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육신에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있으라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초연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육신에 매달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도모하지 말고 정신적인 것 가치를 추구해라, 이런 말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세상으로부터 성별되라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멀리하고 살라, 이런 말로 이해하는가 하면 물질적인 것에서 초연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이런 말씀쯤으로 알아듣는 게 보통이죠.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것들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육신은 물질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가 다 물질 아닙니까? 어디 의식주로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병들면 약도 필요합니다. 약도 물질들이 아닙니까? 또 이런 필요들을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세상에서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살란 말입니까? 거룩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데에 참담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일반인들이야 본디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들이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은 애당초 무리한 기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래서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적 인생 행로에서 봉착하는 가장 참담한 실패, 좌절감, 이것도 바로 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입니다. 그리고 이 참담한 실패는 육신에 매달리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라, 물질적인 것들에서 초연하라, 그래서 거룩하여라,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라, 세상과 거리를 두어라,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하는 가르침쯤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던 예수님, 극도로 시장하셨던 그런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면서 빵으로 유혹했죠.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응대하셨습니까?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기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발언하여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이 필요로 하는 물질의 가치를 깔아뭉개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삶은 개, 돼지처럼 육신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삶에는 영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영의 삶도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하지만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셨던 걸 우리가 알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아직 열매가 맺힐 철도 아닌데 혹시나 하고 열매를 찾으셨던 것을 보면 육신이 얼마나 물질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찾기를 기대하셨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육신적 욕망이란 저처럼 얼마나 억제하기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터에 거룩하라, 육신에 매달리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라, 물질로부터 처연하라 하시는 이 가르침을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도모하지 말라든지 무슨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되지도 않을 말을, 되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육신적인 일에 가치를 두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답시고 사람들이 해놓은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온갖 신념들을 고안해냈죠. 갖가지 철학사상, 갖가지 사회 이념들, 갖가지 주의 주장, 이즘, 이론, 그리고 갖가지 종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일에 가치를 두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답시고 사람들이 해놓은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주의, 무슨 교, 무슨 갖가지 이념들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정작 거룩해지는 데에는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가 참담한 이유는 그 어떤 심오한 사상도, 그 어떤 고매한 사회 이념도, 또 그 어떤 확고한 주의, 주장, 이론, 이즘들도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주의, 주장, 이론, 이즘들도 그 중심 주체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길에서 비껴간 패역이었고 하나님의 형평과 법도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거리가 먼 헛되고 거짓된 생각들로 끝났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상, 모든 주의, 이즘, 종교들은 결국 참담한 실패였던 겁니다. 그들이 헛되고 거짓된 이유는 그것들이, 그 사상들이, 이념들이, 종교들이 거짓되고 헛된 이유는 지금까지 수천 년 인류 역사에 고개 들었다 사라진 그 모든 사상들이, 그 어떤 이념들이, 그 어떤 주의, 주장, 이론, 이즘도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창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보다 훨씬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도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어떤 이념이나 주의, 주장, 이즘은 무엇 하나 딱 부러지는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나 세상 일이나 물질적인 문제를 떠나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답시고 가령 그들은 인생의 망망대해를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의지할 것은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또 세상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세상 어디에 있다면 세상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려는 나는 대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목적하고 살고 있는가?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는 지금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만약 옳다면 왜 옳고 만약 그러다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사유하면서 답을 찾아 헤맸던 철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철학적 질문들과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온갖 사상과 이념과 주의 주장, 이즘, 그리고 종교들, 또 과학까지도 그들은 끊임없이 답을 찾아 헤맸을 뿐 답을 찾아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죽음과 같은 거창한 문제는 찾지 하고서라도 그랬어요. 그보다 훨씬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이념, 그 어떤 이즘도, 종교도, 과학도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하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이리 잡아 끌고 저리 잡아 끌기는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요.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이 나오고 새로운 이념, 주의 주장, 이즘이 고개를 들어왔죠. 그래 어느 것도 답이 될 수 없었어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살아있는 사람을 옳게 살아가는 방식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모두가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전멸되고 말았죠. 점점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산 사람 옳게 사는 길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허무하죠. 알고 보니 거짓이었어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결국 인간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답시고 걸어온 모든 길이 헛된 길들이었고 얻어낸 모든 결과물들이 인간을 속인 거짓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인류를 허무의 늪에 빠뜨렸고 절망의 수렁 속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심오한 것 같은 그 어떤 철학 사상도, 또 고매해 보이는 그 어떤 사회 이념도, 또 유익할 것 같은 그 어떤 과학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 주의, 주장, 이론, 이즘들은, 또 종교들까지도, 과학까지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결국 그 헛됨과 거짓됨으로 인류를 배신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상이건 그 어떤 이념주의 주장 이론 이즘이건 또 어떤 종교건 간에 어떤 과학이건 간에 그것이 만약 지금이라도 헛됨을 인정하고 그거 거짓됨을 고백하고 인류를 배신해 왔다는 것, 그래서 그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한 채 실패에 실패만 거듭해 왔다는 것을 만약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사상, 그 종교, 그 과학, 그 이론, 그 이즘들은 그 순간 정말로 유익하고 진실하고 위대한 정신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 가치, 세속적 가치, 물질적 가치까지도 새롭게 창출해내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해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실패를 인정할 때, 성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그 헛됨과 거짓됨에서 벗어나게 돼요. 진실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위대해집니다. 가령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의 거짓됨과 헛됨과 배신을 인정하고 실패를 자인한다면 그 공산주의는 그 순간 위대한 이념이 됩니다. 지금도 종교도 그렇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상이건 이념이건 종교건 과학이건 또 무슨 정치 노선이건 무슨 정책이건 무엇이건 간에 하다못해 이 나라 우리나라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이건 부동산 정책이건 간에 아무튼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을 자랑하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국민을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념 집단들도 그렇고 지금 인간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철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과학도 모든 사상, 모든 주의, 모든 이즘들이 인류를 속이고 배신하고 절망하게 만들면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룩함에 대한 몰이해 또 거룩해지는 데 실패한 결과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 그보다는 도리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답시고 그럴 게 아니라 도리어 육신적, 세속적,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편이 한결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육신적 가치라는 것 그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속적 가치 계속 추구해 보았어요. 아 그거요 결국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거짓투성이입니다. 물질적 가치 제가 계속 추구해왔고 성공했습니다. 물질을 손에 넣어 보았죠. 아 그런데 그게 말짱 헛것이더군요 하는 이 고백이 그때 터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혜자로 손꼽히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은 평생 동안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몰두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공했던 인물이에요. 그 모든 것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제가 4절부터 몇 구절 발제해서 요약 풀어서 요약해 읽을 때 여러분 본문을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2장 4절부터 전도서. 나는 나 자신에게 큰 일들을 해주었다. 내게 집들을 지어줬고 포도원들, 동산들, 과수원들을 내게 만들어줬고 그 안에 온갖 과실나물들을 심어주었다. 저수지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대게 했고 수많은 머슴들과 여종들을 내게 딸려주었고 지금껏 예루살렘 내 그 어떤 자들보다도 더 큰 소유 재산들을 내가 갖고 있었다. 군왕들과 지방 제후들이 보내온 은금이며 특산품이며 또 남녀 명창들 또 악기들 같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온갖 종류의 것들로
내가 나 자신을 넘치게 해주었다. 내가 그토록 위대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면 그것들을 삼가지 않고 그 어떤 즐거움에도 내 마음을 가로막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었은즉 어느 것 하나 내가 도둑질하거나 약탈하거나 속여 빼앗은 것은 아니다. 내 노고로 정정당당하게 얻은 내 몫이었다. 그 뒤에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들, 내가 수고해서 모든 노고를 쏟아부어서 얻은 그것들을 바라다보고 내 수고, 내 노고를 내가 자세히 되돌아보았다. 그런데 보라, 모두가 헛된 것인즉 영의 번뇌였나니 해 아래에 득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가다듬고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알게 된 것은 지혜란 미친 짓이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요, 무엇을 해도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미 행하여진 똑같은 미친 짓, 똑같이 어리석은 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때 나는 빛이 어둠보다 훨씬 뛰어나듯이 어리석음보다야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고 알고 있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눈이 그의 머리에 있는지라 어리석은 자나 어둠 속에 행한다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나 어둠 속에 행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가 또한 몸소 깨달았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처럼 지혜로운 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리석은 사람한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나처럼 지혜로운 자도 걸리더라. 이걸 깨달았다. 그때 내가 혼자 속으로 말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도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찌 더 지혜로웠다 할 수 있는가?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것이었다. 어째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와 똑같이 죽는단 말인가? 그래서 내가 삶을 미워하게 되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게는 비통했다. 모든 것이 헛된즉 모든 것이 영의 번뇌일 뿐이다. 17절까지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즉 영의 번뇌다라는 말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인간사, 세상사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도 그래봤자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즉 영적으로는 아무 득이 되지 않는 어리석음이나 똑같으니 결국 헛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걸 모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 손에 넣으려고 발버둥 쳐온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영이 괴로울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고 영으로 번뇌했어요. 지금까지 온갖 지혜 총동원해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에 매달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 추구에만 몰두해 온 결과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위대한 깨달음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가오를 깨닫고 후회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자신의 육신적 자아의 지배에서 이제 해방되었음을 말해요. 이제 거룩하게 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든 무슨 철학자들이든 이념주의자들이든 그 사람들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답시고 해낸 결과는 결국은 인간을 배신한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전부 헛되고 거짓된 것들만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처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추구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결국은 육신적 자아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게 되는 데 성공했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돼요. 그의 이 성공은 그가 육신에 매달리지 않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 추구에 몰두하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 끝에 얻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고상하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도 사람들이 잘 해요. 위선입니다. 그거. 결국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증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 이것을 후회하고 또 혼자 남모르게 후회했거나 또 혼자 은밀히 하나님께만 고백했다면 그의 이 위대한 깨달음은 위대한 각성이 아니었을 뻔했어요. 솔로몬의 깨달음이 위대한 깨달음이었던 이유는 그 자신의 잘못을 전도서를 통해서 만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털어놓았다는 데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심각한 과오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또 용서를 빕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싹 씻고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 그런 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거룩한 사람은, 솔로몬이 만약 거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못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과오나 실수를 감추질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 거짓된 말, 정도에서 일탈했던 행동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백하는 용기가 있고 또 양심이 있는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잘못에 대해서 당신께만 솔직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분은 당신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먼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람들과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신께 오기를 기뻐하셔요. 이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하나님께로 가져오다가 네 형제가 너를 고소하여 마땅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 아하, 그 친구한테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얼른 예물 제단 앞에 그냥 놔두고 그 길로 가서 네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런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나중에 찾아라. 참 그 말씀이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속히 화해할지니 내가 그와 함께 길을 가다가도 그렇게 하라. 그 고소인이 언제라도 너를 판관에게 넘기고 판관이 너를 옥리에게 넘겨서 네가 투옥되는 일이 없게 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이 말씀 한마디만 깊이 이해했어도 지금처럼 저렇게 경거망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문에 대문짝 같은, 알아봤더니 그게 2억 4천만 원이라 한 페이지. 근데 2페이지에 냈더라고. 그러니까 5억 원 정도를 어디서 나는지 그 돈.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슬로건이 그렇게 돼 있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왜 광화문으로 나오래?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눈 씻고 제가 찾아봤어요. 전부 읽어봤어. 근데 거기서 왜 이 사악한 정권이 들어섰는지 내 잘못이었다는 회개는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고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건데 거기에 대한 후회는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자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라고. 그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와라. 거룩한 사람이 이처럼 자신의 과오를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만이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한 영적 자아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생명은 영적 자아 안에 있어요. 영적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내 영적 자아는 그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마련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12장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끝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부터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말하건대 덧없는 중에 덧없고 허무한 중에 허무하니 세상 만사가 헛되니라. 그리고 덧붙여 말하건대 그래도 아직은 전도자가 지혜로워서 그가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더 나아가 그가 적잖은 주의를 기울여 많은 잠언들을 찾아내고 정리하였느니라. 받아들여질 만한 말씀들을 찾아내려고 전도자가 찾아보았더니 기록되어 있던 그것이 올바랐나니 바로 그것이 진리의 말씀들이었느니라. 그 지혜자의 말씀들은 회초리들과 같고 회중의 선생들이 박아놓은 못들과 같나니 그 말씀들은 한 분 목자께서 주신 것들이니라. 그런즉 내 아들아 이 말씀들로 더 깨우침을 받도록 할지니 많은 책들을 만들기로 말한다면 끝이 없나니 육신이 지쳐야 많은 공부가 되느니라. 사실 전체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들어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여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라. 실로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의 전분이라 하는 이것이 그 결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사를 심판대에 올려놓으실 것이니
그것이 선하든지 아니면 악하든지 은밀한 일들 하나하나를 다 그리할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매사를 심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자아를 심판하시질 않아요. 영적 자아가 행한 매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적 자아, 몸으로 행한 매사를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몸의 행실을 보고 구원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심판만은 몸으로 행한 매사를 보고 심판하셔요. 행함에 대한 성경 교리를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혼동을 해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같은 데서 행함을 강조하는데 마틴 루터가 이걸 분간을 못했어요. 구원은 행함으로 되질 않아요. 근데 심판은 행함을 보고 심판하셔요. 어떤 행함? 육신이 행한, 몸으로 행한 행함을 심판하신다. 몸으로 행한 행함에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몸으로 행한 행함에 거룩함 여부를 심판하셔요. 몸으로 행한 행함이 아무리 세상에서 칭송되는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었다면, 즉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건 심판의 대상이 돼요. 정죄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 자아는 절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영적 자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영적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자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룩해요. 그러니까 영적 자아는 절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은 몸이에요. 몸이고 몸으로 행한 행실들이 거룩한가 여부예요. 몸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몸의 행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육신적 자아가 영적 자아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면, 그런 가운데 영적 자아에 순복하게 되면 내 육신이, 그러면 내 몸도, 내 육신적 자아도 저절로 거룩해지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룩해라 하는 것은 내 몸이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내 몸, 내 육신, 내 몸으로 행한 행실들이 거룩해라. 어디에서나 그래요. 육신적 자아가, 내 육신적 자아가 영적 자아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면, 육신적 자아가 영적 자아에 순복하고 있게 되면 오래 참고 다정하고 시기하지 않고 절대로 자신을 뽐내 으스대지 않게 돼요. 절대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절대로 제 것을 구하지 않고, 절대로 벌컥벌컥 성내는 법이 없어요. 악을 도모하지 않고, 폐역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게. 영적 자아가 육신적 자아를 절제시키면 몸은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뎌내요. 영적 자아의 거룩함이 육신적 자아를 거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몸과
몸으로 행한 일들의 거룩함 여부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육신적 자아가 영적 자아의 지배하에 순복하고 절제되어 있었던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자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 자아가 영적 자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하에 있음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장악되어 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있음을 말해요. 육신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육신이 거룩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져라. 육신에 매달리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라. 물질에서 초해내라. 이런 성경의 명령은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도모하지 말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세상을 등지라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대한 욕망에 휩싸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만 도모하지 말고 영적 자아를 위해서도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먼저 추구하고 도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배받는 육신적 자아의 자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영적 자아로 세상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물질적인 욕망을 영적 자아로 절제시켜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되 몸과 몸으로 행한 일들이 거룩한가 여부를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성결케 해서 몸이 거룩해지고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일들과는 유달라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령 레위기 11장 44절 같은 데로 보면 이게 분명해져요.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여서 너희가 거룩하여야 할지니 이는 내가 거룩함인즉. 보세요. 너희는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해서 거룩하여라. 레위기 20장 7절에서도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너희는 거룩할지니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라. 나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는 주니라. 몸을 성결하게 해라. 그런데 너희는 못한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너희를 성결하게 하는 주다. 무엇을 가지고? 내 말씀들을 가지고, 내 법령들을 가지고. 지금 그런 뜻이. 이렇게 몸의 성결화, 즉 몸으로 거룩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이걸 명령하시고 분부하고 계셔요. 너희는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너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는, 너희의 영적 자아로는 너희가 이미 거룩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몸으로 거룩하고 몸의 행실로도 거룩해져야 한다. 왜? 내가 너희를 생명의 경이로운 빛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너희를 택함 받은 세대,
하나님의 왕국, 왕족, 제사장 신분을 가진 거룩한 민족, 유다른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행하는 매사가 너희를 생명의 경이로운 빛 안으로 이끌어들인 나를 선양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내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양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래야 너희 행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너희를 두고 비웃고 깔보고 멸시하고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헐뜯던 자들이 결국은 너희의 선한 행실, 너희에게서 드러나는 나를 보고 그들도 너도 나도 너희와 함께 거룩한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써 심판을 위해서 내가 살피러 갈 때 저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몸으로 거룩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몸으로도 거룩하고 몸의 행실로도 거룩해져서 당신께서 선양되기를 바라실까? 우리 몸이 거룩해져서 우리 몸의 행실의 거룩함을 통해서 당신께서 선양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영으로나 육으로나 당신처럼 완전히 거룩해져서 우리가 명실공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된 자기를 바라시는데, 그게 당신 자신이 선양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왜 그러실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공개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귀여겨 듣지 않기 때문에 신비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은 뜻과 계획을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와 최대의 분별력을 넘치게 해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는 이분 안에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지혜, 최대 분별력이 넘치게 해주셔서 당신께서 당신 자신 속에 계획해 두셨던 당신의 선하신 뜻 그대로 당신의 뜻의 신비가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앞 7절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넘침에 따라 이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아갖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대속의 피로 된 죄들의 용서, 이걸 받아갖고 있어서 모든 죄들이 말소된 가운데 깨끗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이 속량되고 말소되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된 일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까닭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속의 피를 대신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이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은혜였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신학도 옳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까닭은 이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이 속량되고 말소되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까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우리 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셔서 우리와 한 몸 되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게 된 가운데 우리로 그리스도께 밀착시켜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그 속량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기독교 신학에서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면서 이 두 번째 은혜는 완강히 거부해요. 그러면서 사람들더러 너희가 믿어라,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강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쪽만 인정하고 반쪽은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려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신자들 중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의 문턱에서 주저앉아버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자기네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줄로 알고 있는, 거듭나다가 말고 죽어버린 사상아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깊고 선하신 뜻과 계획은 우리를 그분 안에 넣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고 말소되도록 하려는 것이 첫째였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최고의 지혜와 최대의 분별력을 넘치게 받아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계획인지 그 신비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아까 읽은 에베소 1장 8절 9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왜 성령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준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에게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분별력이 최대로 넘치도록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뜻, 그걸 선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에베소
1장 7절에 이어서 8장 9절 다음에 10절이 그걸 밝혀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 뜻은 시대들의 충만함을 이루시는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데 모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규합하시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대들의 충만함을 이루시는 경륜이라는 말은 창세기 시대부터 율법 시대를 거쳐서 구약 시대 거치고 율법 이후의 구약 시대, 율법 이전의 구약 시대, 율법 이후의 구약 시대 거치고 또 새 언약으로서의 복음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시대를 거치고 그 이후 새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 시대를 거쳐서 또 대환란 시대와 세상의 종말과 천년왕국 시대를 거쳐서 영원 시대가 열릴 때까지 모든 시대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셨던 대로 착착 진행해 나가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그 시대별로 모든 일들을 충만하게 모자람 없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시대 경영, 이걸 말해요. 이것이 곧 시대들의 충만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경륜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하고자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데 모으시려는 것, 이렇게 밝히셔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창조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들 안에서 다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살려내고 그것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다시 당신 안으로 끌어모으시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인 거예요. 하늘에 있건 땅에 있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세상 안에 존재하는 만인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들이지만 세상 안에 존재하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완악하고 교만해서 세상에 달라붙은 채 세상 길을 걷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또 중도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만인 가운데서 당신의 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규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코자 하셔요. 이것이 인간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 시대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차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사는 어느 민족의 어느 누구가 당신의 길 안에 있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규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몸을 구성하게 될는지 미리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렇게 먼저 다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시고, 또 누구누구가 당신의 길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지, 누구누구가 폐역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걸으며 지옥행을 선택하게 될는지도 먼저 아시고, 이 미리 아심에 따라 그들을 내버려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사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 시대 경영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 있는 거룩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예요. 이 땅에 초림하셨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기를 갈망하면서 드렸던 간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살펴보기를 거듭해왔던 이 말씀들이지만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9절부터 몇몇 구절만 간추려서 읽어볼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시여, 이들은 원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에 남아 있게 되므로 제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의 말씀들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들로 지켜주시옵소서요. 제가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이유로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당장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들을 악에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난리입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런 기도인 거예요.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들의 몸이 거룩하지 못하면 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이 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인 거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대해서 세상을 초월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등을 돌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와 똑같이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또 이들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 안으로 들어와 제게 밀착하고 제 안에서 믿게 될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즉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컨대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길 안에 들어온 자들을 그 몸도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룩한 한 몸을 구성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손들 앞에서 유언을 하고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12 아들 중 넷째였지만 장자로 승격한 유다 지파의 장자가 될 유다를 위해서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축복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분께로 집결하는 백성의 규합이 있게 될 때까지. 규합. 통치봉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법판이 그의 양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온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규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게 될 것을 멀리 내다보는 예지의 눈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1700년 전이었고 우리보다 3700여 년 전에 살다 간 사람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시대들의 충만함을 이루시는 경륜 안에서 세워두신 당신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의 신비를 아는 최고의 지혜와 최대의 분별력을 야곱에게 이미 그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까닭은 이처럼 우리의 영과 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을 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앞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복되고 거룩게 해줘서 하나님께 속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속된 것들에서 이미 초월해 있고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육신으로부터도 초월해 있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보고 우리한테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도 복음에 순종해서 우리처럼 세상과 세상 것들과 세상에 속한 육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요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우리들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이 몸의 살과 피를 뼈를 구성하는 세포수가 약 5조 개라 그래요. 그리고 약 7조 개의 미생물들이 우리 몸 안에 또 있다 그래요. 어떤 것은 유익균이 되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어떤 것은 병균이 되어서 우리 몸의 체세포들을 해치기도 하죠.
지금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균은 아니지만 그런 미생물들 중 유해한 것들인데, 몸 안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 유해한 미생물들과 싸워서 이기면 병에 안 걸리고 지면 병 걸려 죽어요. 결국은 우리 몸 안에서 미생물들끼리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몸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미생물들을 많이 넣어주셔서 그 비율에 따라서 유익균들이 유해균보다 더 강하면은 병 안 걸리고 약하면 지면 병들어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유익한 미생물들이 해로운 미생물들과 싸워 이기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백신이 그 일을 한다고 믿고 백신 개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백신이 개발돼봤자 유효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대. 지금대로라면. 그러니 그렇게 노력해서 그 많은 돈 들여서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비싸요, 값이 또. 근데 3개월밖에 1년 유효하다 해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이 변종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걸 백신 개발에 걸고 있어. 모든 희망을.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 망각하고 있어. 세포들이건 미생물들이건 또 백신이건 간에 이기느냐 지느냐, 병 걸리느냐, 병 걸려 죽느냐 안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것일까? 알려고도 하질 않아. 아무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는 5조 개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 규모의 방대한 몸이에요. 5조 개가 아니라 5조 개, 5조 배도 넘을지도 몰라요. 이 우주적인 규모의 그리스도의 몸을 성경은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머리시라고 불러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아내들아, 너희 자신을 너희 남편 아래에 순복시키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게, 너희 자신이란 말이 많이 나와. yourselves, themselves 하는 그들 자신. 그 자신이란 말은, 너희 자신이란 말은 90%가 10번 중에 9번은 너희 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아, 너희 자신을 너희 남편 아래에 순복시켜라. 이 말은 너희 몸을 너희 남편 아래에 순종시켜라. 죽게 하듯 그렇게 해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듯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몸을 주셨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그것을
말씀에 의한 물씻음으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것이 얼룩이나 구김살이나 또 그와 유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가운데 그 몸이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여서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리기 위함이었다. 너희 몸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분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모름지기 자기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머리인 자기가 자기 몸, 자기 살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의 살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사람도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자양분을 주는 법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그분의 살과 뼈의 세포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그의 아비와 어미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접합되어서 둘이 하나의 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인즉 하나의 큰 신비다. 왜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32절까지 성령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완성하셔서 당신의 세계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몸을 필요로 하셔요. 근데 우리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세포들이 필요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면. 그래서 우리의 선양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지어 올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건축자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되는 나머지 건축자재들을 모아 드리는 일을 우리에게 또 맡기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 대한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경에는 보상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늘에 준비된 상이 무엇에 대한 상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상상하는데 무엇에 대한, 여러분 무엇에 대한 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그 상의 내용이 무엇라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그냥 알고 계시죠? 모호하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0절부터 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에 맞게 영접하는 자는 그 선지자가 받을 보상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의 이름에 맞게 영접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 받을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들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에 맞게 냉수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단코 자기가
받을 보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1, 42절에서 보상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도 32절부터 좀 깁니다만 보면은 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내가 사랑하고 내게 해코지 하는 자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또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꾸어주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런 것은 단순히 내가 인심이 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진 것이 넘쳐서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감사할 줄 모르고 악한 자들까지도 배려하실 만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신성에서 나오는 거룩한 품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악한 자들까지도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게 신성이라는 거예요. 이 신성을 지닌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 덕에 모세는 어른이 되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부하였나니 죄의 즐거움을 잠시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함으로써 그리하였던 것인즉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치욕을 더 큰 재물로 평가하였나니 사실은 자기가 상으로 보응받는 것을 중히 여겼던 것이라. 이렇게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덕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된 덕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게 된 덕에 그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의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선양했고 그들이 장차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 올라가는 데 쓰일 건축자재들이 되도록 준비시켜 놓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상은 이처럼 우리의 거룩한 몸, 거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가는 데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은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 데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상으로 주실까요? 이것도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무슨 면류관 정도 애매모호하게 상상만 하고 있어요. 구체적이고 분명한 상을 알고 있지 못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으니 내 안에서 또한 믿고 있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었으리라. 나는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내게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 처소로 저택들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이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상이 우리가 들어가 살 처소로 주실 하늘의 맨션이라는 거야. 대저택. 그 맨션이 여러분 무슨 구중궁궐 같은 대저택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택은 솔로몬의 궁전보다도 더 웅대한 대우주적 규모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이 몸은 영원히 썩잡고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그리고 1천의 1천배 1만의 1만배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으로 지어진, 금으로 지어 올라가고 은으로 지어 올라가고 또 보석으로 지어진 가운데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주보다도 더 장대하고 화려한 그리스도의 몸,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저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몸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고자 하셔요.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선양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몰려온 사람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건축자들을 또 모아들인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 올라가는데 기여한 상으로 그 몸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남미나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팬데믹이 재확산되어서 나는 공공기관이 이런 용어 쓴 거 처음 봤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다. 공식적으로 방역당국이 깜짝 놀랐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거는 한창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에도 쓰지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 이게 더 문제야. 이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일,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속성책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 도처에서 우리더러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너희 몸을 성결케 해서 너희가 거룩하여라,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 자를 영적 자에 순복시켜서 우리의 몸 또한 성결하고 거룩한 몸이 됨으로써 장차 입혀지게 될 그리스도의 몸이 예약되어 있으면, 그게 보증되어 있으면 지금 이 몸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무엇으로 거룩하게 할 것인가? 오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거룩할지니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즉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먹고
내 법령들을 지키고 실행하라. 그러면 너희 몸이 성결케 되고 거룩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는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항상 성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으로 행하는 행실들이 언제나 무엇에서나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처할 저택을 준비하러 주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심을 저희로 늘 기억하고 있게 하시고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혀질 것이 확실하게 예약되고 틀림없이 보증된 약속을 받아갖고 있는 실로 거룩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악으로부터도 저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결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된 가운데 헛되고 거짓된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혼과 몸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에 단단히 묶어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장상사 거룩한 기업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승욱 형제님 일터 거룩한 사업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미옥 자매 어린이집 거룩한 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윤기현 형제병원 거룩한 병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서울 침례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가정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가정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선양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또 구원과 도우심과 돌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하셔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로 돌리며 주께 노래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